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예배의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7개의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절기를 기반으로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꼽는 6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이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닷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기쁘게 영접하여서 바라던 항구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의 배경 속에 중요한 개념은 20절에 나타난 이르시되 내니라는 말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말 8장으로 내려가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너 몇 살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어, 정신없는 놈아.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나야,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이름 모르고 며느리 이름 모르는 것처럼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10가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암송하고 다 가셔야 돼요. 교회를 30년씩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반이 되고 있는 히브리 글자예요. 이 히브리 글자는 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기기묘하죠. 벌레교 가는 것 같으시죠? 은혜 받으면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글을 읽다가 이것을 영어 약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영어 약자로는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히브리어 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로 이해하기 쉬운 비동사예요. 비동사. 있다, 존재한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있게 한다, 이런 의미로도 되어지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얘기는 우리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데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자랐던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향한 객기를 부리다가 이 애굽 거대한 땅에서 쫓겨나서요. 이 광야길을 헤매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 이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자풀이에요. 자풀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메마른 기후 안에 산불이 막 나는 것처럼
광야에 피어 있는 이 떨기나무는 금방 타 없어져요. 거긴 나무가 있는 데가 아니니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모세가 주렁막대를 끌고 이게 뭔 일이다야 하고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찮은 그 잡풀에 지나지 않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내 백성, 내가 객계를 불렸던 40년 전에 여기 이 좋은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백성을 여기로 내가 가서 데리고 오너라. 여기서 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그게 여호와란 이름의 개념이에요. 여호와라는 것 개념의 의미는 그냥 스스로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 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제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게 나는 이다거든요. 나는 나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개념 안에는 비동사, 나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변함이 없는 분이야 뿐 아니라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는 분이야. 모든 것을 제자리에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여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데? 그 얘기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고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예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가서 말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오겠어요? 조롱의 대상이라고요.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조롱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예수를 가서 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아픔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가 뭐냐? 조롱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되지 않았거든요. 욕심쟁이고 지잘났다 그러고 말만 많고 사람 말하면 설교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바가지 다 쓰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영악해. 바가지 안 쓰고 생선 아침부터 와갖고선 10대바퀴 둘러보고 그냥 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전해주죠?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엘리야라고요? 예레미야라고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건 전부 무슨 얘기죠? 주워 듣은 얘기예요. 주워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를 주워 들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 떠드나 보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제가 얘기했죠. 왜 돈을 주고 누구 노래하는 데 가서, 저는 그거 잘 이해 안 돼요. 어느 분이 뭐 10만 원 내서 뭐 춘천에 무슨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아이고, 가수 노래 부르는데 왜 돈 주고 가서 듣냐고요. 그 비극이 뭔가니, 내가 노래 부를 때는 사람들이 왜 돈 안 줘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주워 들은 얘기로 예수를 아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 레위기 말씀에 제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친한 법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왕 삼으려고 그래요. 왜? 이용해 먹기 좋으니까.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 양반 깨서 나 병 고쳐주고 나 복을 주고 이렇게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여러분이 죄악을 품으면 예수님이 이 가운데 떠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니까 여기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당대 안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위대한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인 게 아니라고.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롱하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조롱하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아까 얘기 지도를 봤죠. 그게 50일 걸려서 도착하게 되거든요. 아마 거리상으로 봐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봅니다. 직선거리로 사나흘 걸리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 증거로서 여호와란 이름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조롱할 텐데, 야, 누가 그런다고? 이름이 뭐니?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야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나를 지금 너희에게 보냈다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당신 왜 교회 가니? 하나님을 만나러. 거기 가서 뭘 보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여기 요한복음 얘기한 것처럼 이 글을 쓴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예수 믿었나요? 오다 가다 재수 없어서 믿은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 그냥 교회 다닌 거고요. 또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에 핵심은 빠져 있는 거죠. 뭐가 빠져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워들은 얘기. 주워듣기를 뭐라고 주워듣는 거 아니?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다더라. 근데 왜 내 병 안 고쳐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워들은 얘기잖아요.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내가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묻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주워들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왜 나는 복을 주지 않는가? 나는 교회 일꾼으로 봉사했고 하나님께 11조하고, 나는 교회 앞에 내 남편이 장로로 봉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경제적인 축복이 없는가? 주워들은 신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도 그래서 늘 예수를 쫄로 알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열심히 빌면 들어줄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빈다고 해서 들어주는 분 아니고, 내가 저런다고 해서 들려주는 분 아닌데,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신 분이신데, 내게 찾아오신 예수 얘기를 내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구약성경에서 오늘 본문 사건에 비춰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요, 바닷물결을 밟으세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묻이 드러났죠. 왜?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 다 측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다는 육지 가운데 여기 와야 될 선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육지로 넘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요즘 환경 위기 때문에 저 북쪽에 빙하가 녹아지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조금 있으면 부산 앞바다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에는 땅을 사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건 환경학자들 얘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물이 가까이 못 올 거예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나타나고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이게 다 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가끔 여러분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하고 충돌하고 이런 영화나 그런 보도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이게 실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께 바다 위를 건너가셨다,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최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는 배짱이 좋아갖고선 언젠가 장로님하고 속초 앞바다에 가는데, 목사님 이거 한번 명령해서 바다를 한번 갈라볼까요? 그러시더라고.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늙으셨어요. 그런 기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밥 먹고 할 일 없어 속초 앞바다를 가르겠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는 게 잘못 기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만물에 대한 분명한 통치와 계획과 섭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구절이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다 지키셔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진해온 것 주의 것의 은혜라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 수도 없는 풍랑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와 아픔이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언제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기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주실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자들 자기 신앙 고백을 들려줘야 되는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또 말하면 시험에 들어요. 누구를 높이냐고 나는 안 알아주냐고. 이게 비극이거든요. 맨날 그렇게 남의 얘기하고 이웃교회 얘기하고 서울교회 얘기해야 되는 내 얘기를 하시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생의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제 아내를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교회 건축하다고 큰 소리치는 많았어요. 그러나 한 청년이 와서 자기 결혼 적금을 깨서 헌금으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차박을 미리 했거든요. 저는 그게 왜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했을 차박은요, 돈이 없어서 차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다가 파라솔 텐트를 싣고 우리 집사람 냄비에다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갖고 저 설악산 장소 좋은 데 가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해먹고 라면을 끓여먹고 차박을 했다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러 다니더라고. 제 때는 그게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때 아니면 언제 차박하겠어요?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차박하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우리 애들도 안 간다 그러겠죠. 왜?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인생의 여정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증언과 고백과 찬양과 기쁨이 막 우리에게 샘솟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30년 섬기면서 지지고 볶는 얘기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얘기한다. 누가 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가서도 그래요. 말싸움에서 이기지 마세요. 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의 얘기예요. 실제 이야기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타난 대로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적의 의미예요. 예수를 보고 기쁘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교회 와서 지금 이 교회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박수 다 쳐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잖아요.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여정 안에 기쁘게 영접했더니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비추는 그대로 여기 이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내려가 보면 동일한 환경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대 풍조 앞에 벌벌 떨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해서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자리에 안타깝지만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뭐라 그러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뭘 죽은 자가 살아나서 찾아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일주에 똑같이 이제는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 못 믿는다며? 그럼 뭘 보여줘야 되냐? 나 보고 있니? 그럼 뭐 만져볼 거 증거가 필요해? 뭐 무슨 증거가 필요해? 여기 창자국 못자국 한번 짚어봐. 만나 주셨잖아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성경에 넣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에는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도 어디에 가면 뭐 도마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지하실에 내려가면 모세의 손가락이 도마의 손가락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기가 있잖아요. 돈을 주고 관리인을 매수를 해갖고 그 목사님이 도마의 손가락을 만지고 왔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저하고 악수를 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이에요. 앞으로 저하고 악수할 때 조심하세요. 이 코로나 끝나거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풍랑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를 뭐라 그랬죠? 유령이라고는 놀라죠. 어떤 분 교회당에서 귀신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빨리 때려잡아야지. 아이 참 무지하게 답답하네. 제가 뭐 강단에서 잡았다 그랬잖아요. 강단에 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교회가 한다니까 밤 2시쯤 되니까 저 창문이 들컥들컥 끓더라고. 그 왜 또 밤 2시에 들컥대는 거야. 그런데 제 몸이 반사적으로 뒷머리가 바짝 서는 거예요. 뒷머리가 쓰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웃기는 거야. 걔가 왔으면 빨리 때려잡으러 가야지. 뒷머리가 서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인생의 풍파와 시련이 많지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실제로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사람들에게 체험을 하게 만든다 그랬죠. 한 50명을 한 방에 몰아넣고 그 병균에 전염되게 했는데 신기한 것은요, 20몇 명인가 뭐 10몇 명인가는 다 전염이 돼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심지어 콧구멍에다가 그 병균을 갖다가 집어넣어줘도 안 걸린대요. 한 명이 아니에요. 현대 과학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걸렸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라는 중에 기뻐하며 항구에 도착했더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예수 만남이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구스네시라는 사람이 그 광야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보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그것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 이정표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픈 얘기지만 끄집어내지 말아야 되지만,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한 장로님 가정이 계십니다. 기독신문에 난 얘기죠. 이 세상에 다 큰 자녀를 잃어야만 되는 아비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겠습니까? 그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내 아들도 죽음의 풍랑 가운데 돌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 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없는 시대 배경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받는 세대 안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에 행복한 자들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예수 만남 안에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